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리와 생명,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유업으로 받지 않고 영원하고 참된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러하온데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그 헛된 것들 앞에 무력하게 넘어지거나 유혹받거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것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영원하고 참된 것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안에 채우는 시간들입니다. 예수님의 고독함과 이 세상을 향한 버림받음과 주님, 이 땅에서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던 그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것을 다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나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주님,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또한 새로운 방향,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사순절 벌써 10번째 날이 지났습니다. 사순절의 4분의 1이 지난 것이죠. 오늘은 사순절 11번째 날 3월 17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교재에는 6장에 부분이 나와져 있는데 우리는 6장 전체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전체를 다 같이 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내가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교회 안에 있는 분쟁, 특별히 그 분쟁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까지 끌고 가서 세상 법정, 이 앞에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세상 법정, 세상의 판단을 받는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조를 가지고 교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한다. 내가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쓰는 것이다 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가 정말 잘못했을 때 식탁에서 뺨을 때린다고 그래요. 왜냐? 그 수치를 평생 기억해서 평생 그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교육법이랍니다. 차라리 한 번의 수치를 경험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나쁜 짓들은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하려고 하여 이 말을 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분노하고 또 얼마나 그 일이 부끄러운 일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한국의 교회가 이 앞에 참 어떤 말씀들은 굉장히 저기한 것 같으면서도 이런 말씀은 너무너무 그렇지 못하고 있죠. 교회 안에 소송들이 또 교회와 교회의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판단받는 일이 참 너무너무 흔해져 버렸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죠. 7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이미 너에겐 허물이 있다. 너희가 이미 그 일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그 자체가 이미 너희 가운데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 자체,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분쟁이 있을 수 있죠. 성도와 성도 간에, 교회와 교회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는데 분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갖고 서로 싸우는 것, 서로 고발하고 분쟁하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너희가 그것을 갖고 뭔가 문제화시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너희가 허물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뚜렷한 허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사실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손해를 보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하느냐?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을 세번역과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요. 차라리 왜 속아주지 못해? 왜 차라리 손해를 보지 못해? 느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참 싸우는 일들이 많아요, 사실. 또 서로 간에 뭔가 마음이 틀어진 일이 있으면 그걸 풀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왜 그 원통함이나 왜 그 마음들을 풀지 못하고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느냐? 성도는 세상을 판단합니다. 판단이란 건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너희들한테 심판을 받는데 지극히 작은 일 심판하고 작은 일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거 하나도 너희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런데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 이것은 세상 사람을 얘기해요. 교회에서 너희가 심판을 받는, 믿는 자를 이게 심판을 받는 세상 사람,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의 그 믿는 자들끼리의 어떤 일들 속에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판단을 받느냐?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쓰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12절부터 쭉 나와 있는 장녀와 합하는 자, 그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인 줄을 알지 못하냐, 이 말을 단순히 음행이라고 저는 해석하지 않고 여기서 너희 몸이 뭘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저는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인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이 교회도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 성령의 전이에요. 여기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고 성령의 전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 교회를 왜 창녀의 지체를 왜 세상과 합하고 왜 교회 안에 세상 것을 들여오고 왜 교회 안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왜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요 세상화가 됐어요. 여기 사도 바울의 표현을 쓰면 창기화가 됐어요. 교회가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이 공동체가 거룩해야 돼요. 여기 거룩이란 건 뭐예요, 여러분?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손해보며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서로 믿음과 은혜로 하나 될 때 그것이 구별된 거룩함이 올시다. 할렐루야. 말하는 것과 대하는 것과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다른 것이죠.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은 저런 상황 속에서 손해볼 수 있을까? 그것이 거룩이죠. 할렐루야. 좋은 옷을 입고 멋있게 찬양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모습이 세상과 다른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것이 거룩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형제로서 형제를 속이면 안 되겠죠. 8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럼 너희 형제야. 왜 너희 형제를 속여? 왜 너희 형제 뒤통수를 치고 왜 너희 형제 거를 빼앗고 이래? 또 너희 형제들끼리 이런 여러 가지 구절부터 쭉 나와 있죠. 도적, 탐욕, 우상숭배, 음행, 간음, 남색은 동성애를 얘기하죠. 그 당시 동성애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왜 형제를 모욕하고 속여 빼앗고, 그건 너 형제야. 너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 알아.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잖아. 근데 왜 아직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됐는데 왜 옛 일을 버리지 못하고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돼서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4절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셨죠. 어떻게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을 열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미래형을 쓰고 있죠. 살리시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신다는 말도 되겠지만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신 것처럼 당신의 권능으로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다면 이 땅의 한국의 교회도, 할렐루야, 또 우리의 교회도 혹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져 있다면, 혹시 우리 안에 허물이 있다면, 혹시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국의 교회가 조심스럽지만 죽어가고 있어요. 한국의 교회가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쓴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의 아비와 같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했는데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쓴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아팠을까? 그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정말 찢어지듯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 주님의 몸인데 주님께서 얼마나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아프실까? 주님, 용서하시고 주여,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힘이 없는 무능한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십자가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오니 십자가 붙들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한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권능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포기하지 마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여수의 교회들을, 죽어가고 있는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이 한국에 죽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들을, 주의 종들을, 성도들을, 장로들을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과 믿음과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속사람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성령님 깨트리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사순절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사순절의 기간 벌써 4분의 1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남은 30일의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또 그 고난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나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